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사건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2018년까지의 묵었던 모든 결박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부담되어지고 짐되었던 모든 것들을 떨어내시고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 출애굽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바로 해방의 시작입니다. 한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견디고 그 뜻대로 행한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발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의 의의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유월절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민족, 백성들의 달력을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12장 1, 2절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우리들이 세상 달력을 보면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달, 그 날을 첫 달로 여기고 시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중동 지역의 그 어떤 관습에 따라서 가을철을 새해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고대의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요, 새해를 어떻게 하냐면 봄철에 지켰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냐? 유월절이 그 새해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약 4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 달력의 명칭으로는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4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월은 봄이지요. 그러니까 봄철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봄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해로 유대인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지키게 하신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새해의 시작을 꽃이 피는, 또 만물이 막 싹 트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던 것이 이제 툭 하고 튀어져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어진 봄철이 새해가 된다면 아마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바로 해방을 경험한 사건,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제 생일이 몇 월 며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달라야죠.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됐는가? 본격적으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예수님을 만난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구주로 삼고 내가 새롭게 되어진 그때, 그게 어찌 보면 나의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새해가 되어지면서 선포하고 우리는 나아가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개인의 달력을 바꾼 사건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시작입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노예 상태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머물 땅,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분명히 우리들이 인생의 유전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건입니다. 본문 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지만 11장 말씀을 12장을 전체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3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 절기는 그냥 한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되고 준비되고 지켜야 했습니다. 준비를 요청했다고요. 자, 나왔으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까요?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양이면 양이지 염소는 또 웬 말이랍니까? 그죠? 염소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염소값이 양보다 좀 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를 잡으려고 해도, 잔치를 벌이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지를 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은 양을 준비하는 마음 태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각 가족을 대표해서 어찌됐건 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것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어찌됐건 유월절의 핵심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게 되면, 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준비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자를 대신한 희생 제물입니다.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예물이라고요. 그냥 먹고 그냥 남으면 분배되어져서 없어질 것 같으면 흠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됐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 피를 팔으라고 했습니다. 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형태가 십자가 형태가 되어집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자,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 6월절 지키는 여러 가지 차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일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자세한 절차가 나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그냥 아무 나물이나 먹으면 안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또 그냥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 고기를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된다고 절차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의미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진 어린 양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표상은 예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000년 전의 사건, 그보다도 1500년 전의 사건,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과학을, 판단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1500년이라는 사건이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의 죽음과 똑같고 동일하고 이미 예시되어진 6월절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20절을 조금 찾아볼게요. 이건 같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을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답이 됐습니까? 이 계획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지를 않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죄 가운데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준비되었던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점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도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전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흠없고 또 점없는 양을 선택해서 준비했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습관 가운데 우리가 재미있게 여길 수 있는 건요,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밤에 먹습니까? 낮에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책을 읽어보아도 성경처럼 재밌는 책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나라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 밤에 먹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아니 밥을 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지, 지금 이게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늦은 밤이에요. 근데 그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워야 돼요. 자, 그 밤은 애굽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진 밤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떠날 채비가 되어진 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을 맞게 되는 밤입니다. 억눌려 있었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날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교병, 무교병의 차이는 뭡니까? 누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반드시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마차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근데 이 마차라는 무교병을 꼭 3개를 만들어서 상 위에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그 유월절 이후로부터 계속 지켰던 관습 가운데 세 떡 중에 가운데 있는 떡을 꼭 꺾어 부러뜨린대요. 딱 꺾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꺾는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이유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유월절에 그 떡 가운데 떡을 자른다고 그럽니다. 떡 3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운데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꺾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꺾는다는 거예요. 또 쓴 나물을 먹었대요. 이 쓴 나물은 히브리어로 마로르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러분, 쓴 나물의 맛이 어떨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당연히 쓰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 고통을 상징합니다. 물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진 이들의 쓰디쓴 마음, 눈물 어린 고통, 이것을 상징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추 해석하면 이것은 궁극적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주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죄를 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이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에도 하나님의 그 귀한 절차 준비로 말미암아 사랑이 깃들어 우리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셔서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구속의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데 어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 신바람 나는 이야기, 정말 2019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조금 더 즐거운 그런 말들이 우리가 즐겨 들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문을, 우리의 영혼의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신 그 사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건, 그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주일날 저도 자주 못 가서 정말 죄송한데 매주 주일날이 되면 전주 남문광장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연세도 꽤 드셨어요.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통일의 불길이 더욱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추운데 10명 모일 때도 있고 7명 모일 때도 있고, 우리 교회가 가니까 20명 모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가니까. 그러한 고난의 길이 없이 어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사건,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의 사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파인텍이 이제 노사 타결이 되어졌죠. 저는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똑똑한 분이신데 사진을 통해서만 인사 나눴는데, 박승열 목사라고 서울의 한우리교회 목사입니다. 소아마비 어려서부터 걸렸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 시절부터 기청 총무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지냅니다. 26일 동안 그 일을 같이 동조 단식을 했어요. 또 거기에서 426일 동안 고공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두 분이 또 함께 지켰어요. 어찌됐건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침몰 이후에 수도 없는 날 동안 여러분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25절에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12장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명하신 뜻이니 끝까지 이 일을 기념하여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의 지평성을 뛰어넘어서 구약 시대에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의식을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만찬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으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건을 계속, 그냥 한 번 계속, 마치 유월절 일을 계속 기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널리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만들어주셨지만,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제2의 유월절 사건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말하면 우리들은 정말로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도 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교병을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속에 담긴 떡,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주의 성만찬의 떡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동시에 우리의 소망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의롭다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노와 심판이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된 축복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야 해요.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꼭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내게 있기에 나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의 단절과 깨끗함을 얻어 내가 죄 많은 인간이지만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건너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 사건 다시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6월절의 감격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며 고난 가운데서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늘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2019년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